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잠언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부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자를 어떻게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잠언 23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부자 되기를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또 잠언 23장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면서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고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성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면 복인가? 꼭 그렇진 않죠. 근데 이 복도 신령한 복이 있지만도 신령한 복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펼치는데 물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에도 어려움이 없이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어제 제자 교육도 있고 또 상담도 있고 해서 목을 좀 쓰다 보니까 목소리가 고르지 않게 나와서 또 죄송하고요. 좀 불편하시지만 그 메시지에 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사람들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0장이 나오죠. 모세는 부자 정도가 아니라 애굽 제국의 왕자의 신분이니까 뭐 얼마나 불편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욥도 그렇죠. 욥도 굉장히 거부였고 다윗도 왕이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거부였지요. 물론 왕이 되기 전까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거치기도 하였지요. 다니엘도 애굽의 그 총리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아니죠. 요셉이 총리였고 그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에 물질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재물과 또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 이래 큰 부자를 꼽으라고 하면 이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리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돈입니다. 보는데 돈 안 드는가? 여러분, 좋은 경치 구경하러 가려고 하면 관광버스 타고 가야 되죠. 또 자기 자가용을 몰고 가야 되죠. 움직이는데 조금 괜찮은 곳에 가서 바라보는 것, 구경하는 것, 많은 돈이 듭니다. 여행하는 것도 그렇죠. 가르치는 것도 돈이 듭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탁월한 공부를 해야 되고 성실한 학습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다 돈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나이가 또 많이 들고 또 위중한 상태에 있어서 산소 호흡기를
꽂을 때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잠언 19장 말씀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부와 또 가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그 자체가 인생으로서의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자다 또 가난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상,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가난은 힘들고 또 불편하고 또 부유한 자들에 비해서 배움과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하는데 한계를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난이 이런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인간관계의 폭이 넓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구제를 할 수 있는 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성도는 가난해야 한다. 또 가난이 미덕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여기면서 가난을 인생의 표대로 두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19장은 지혜로운 사람은 폭넓은 기회로 사회에 공헌하며 그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지혜라고 또 말씀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섬길 것 같죠? 제가 조금 경험해 보면 물질이 많고 부자가 또 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도 많은 분들이 보면 풍성한 물질이 없지만도 또 조금 부족하지만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섬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들고 지혜로운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진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 또 내가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 말씀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함으로 삶의 태도에 또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실한 것이 지혜롭다.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부자다. 또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급발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발진, 요즘 이 급발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 또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발이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급발진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급하게 달리면 발을 잘못 디디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출근하시면서 때로는 또 먼 곳에 계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이 또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깨어지고 흩어지지만은 또 말씀을 송출해서 또 함께 이 하루를 지혜로운 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또 말씀을 전하니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또 그 본질로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재물을 벌고 모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하죠. 성실하면 어느 정도 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하지 않잖아요. 미련한 사람의 반대가 지혜고, 지혜는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또 삶을 살아가고 또 물질이 또 모여지게 되죠. 이 물질이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친구가 생기고 이웃이 생깁니다.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실하고 미련하지 않죠. 정상적으로 얻게 된 재물을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돈을 사치하는 것이나 아니면 급발전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너거러이 은혜가 필요한 자,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겠구나, 보이는 거거든요.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것, 이 하나님 감동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지혜로운 부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면 친구도 형제도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돈이 떨어지면 그 친구도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죠. 이 돈이 있으니까 웃어주고 웃음을 주고 옆에 있어주고 돕는데,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와 같은 부자는 나중에 고생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맞죠? 이게 물질 그 자체가 사람을 다 끌어모을 수는 없구나. 진짜 물질이 있든 없든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부자는 사치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는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다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스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웃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사하는 것,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다스리라.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스립니다. 지혜는 사람을 다스리고요. 사람을 다스린다니까 막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물질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지혜는 욕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도 다스리고 두려움과 불안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삶의 온전한 해석을 주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또 불편할 때도 있지요. 그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런 물 위를 딛고 다스리고 지나갔던 것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많으면 풍랑이 있는 인생도 넉넉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성실하며 급발전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구제를 통해서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고 또 그러한 일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그러한 복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잠언 19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라. 예수 믿는다고 꼭 가난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말씀 따라 살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와 또 넉넉한 환경,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심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부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그 물질을 잘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번 나누어 주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쓸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본인도 자녀도 쓸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을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발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